소크라테스는 정말 품이 있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아테네 정부에 의해서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로 고민 없이 그대로 마십니다. 독배를 마신 후에도 한 번 일어나서 제자들과 담소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클리톤, 아스클레피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 있는데 꼭 좀 갚아주게. 그리고 죽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크로이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가장이 신통치 않으면 아내가 도끼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악처로 소문난 아내 크산드라에게 바가지도 많이 긁혔습니다. 한 번은 나갔다 돌아오는 소크라테스에게 크산드라가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털어내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굳고 천둥이 치더니 비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을 털어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는 참 무관심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지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흔히들 불신자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며 죽음을 맞이하셨나? 소크라테스는 평안하게 죽음을 멋지게 맞이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은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무겁기 짝이 없는 고통이고 고민입니다. 그러길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지고 홀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민해 본 사람이라야 고민하는 사람 마음 압니다. 배를 고파본 사람이라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울어본 사람이라야 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파본 사람이라야 중한병에 걸려 아파서 절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찬송가 가사대로 모두 근심, 걱정이 산처럼 쌓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도 너처럼 고민했다. 너의 고민을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는 주님과 또 고민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고민하셨던 주님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모든 근심과 고민과 고통을 지고 지금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주님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33절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놀라시며 하는 뜻은 놀라서 정신을 잃고 말문이 막힐 정도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말문이 막혀 기가 막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만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당할 고통이 큽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셔야만 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배반당해본 사람은 배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배반당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족이 자기를 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무게 앞에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지금 밀물처럼 우리 주님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애만 놔두고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괌 지르며 폭군처럼 행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통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아주 뭉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수준의 기도를 그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처음부터 아무 고민도 없이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항상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벗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음 단계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시니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래서 걱정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기도, 그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기도원이나 연초가 되면 교회 앞에 붙어 있는 집회 포스터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축복 대성회. 이건 어딘가 무언가 모를 의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만사형통으로만 응답해야 축복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만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특히 작정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작정한 대로 응답해 달라는 때를 쓰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고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뜻대로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고민과 근심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내 친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요즘은 건강염려증이 많아서 아이고 이거 좀 이상한 거 보니까 내가 아주 큰 병에 든 모양이다, 이거 병 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전부 염려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식을 팽개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주지 못해 안달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역시 16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미국 사람으로 참 못생긴 얼굴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디 하나 좀 잘생긴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 전체에 우울한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저 수염만 없었더라면 아주 더 보기 어려웠겠죠. 그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이게 그의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우울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너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누나도 죽었습니다. 첫사랑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어릴 때 죽었습니다.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링컨 전집에는 그가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19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그것을 정리했는데, 공포가 오고 그 다음에는 교전을 하고 결국은 극복하게 되는 이런 세 단계를 통해 그는 이 모든 우울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들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때 나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달콤한 위로가 내게 넘쳐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의 선한 뜻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버리면 내 속에 있는 공포는 극복될 것이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다 나아가서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그의 손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드리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인생의 근심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뜻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결심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결심을 하시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힘을 더해 주셨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억울함을 견디는 힘, 슬픔을 감당하는 힘, 고통을 감내하는 힘, 이런 힘들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자에게는 이런 힘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대로 가서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를 직면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업상 어느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그대로 가서 머리를 박습니다. 떨어지고 다시 웽 하고 또 봤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그 유리창 쪽으로 향하여 머리를 받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파리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합니다. 꼭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 거리로 가기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파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인생의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국 닫힌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초조해집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당할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흔들어 깨웠지만 다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구나. 그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잠든 제자의 모습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해야 할 근심과 내가 가진 고민과 내가 지고 있는 고통을 대신 지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잠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모습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대신 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대책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신 깨어서 우리의 고민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지고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읽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과 우리를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민하셨습니다. 내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내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과 날 대신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내 옆에 있으라. 내가 다 담당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내 곁에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약해서 도망갈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실 것입니다. 대신 막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절의 잠을 깨야 합니다. 슬픔의 잠을 깨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잠을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흘리시는 보혈을 보아야 합니다. 새 형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나 혼자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려줄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십시다. 그가 다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힘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제 후배의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될 때였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갓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에게 뇌경색이 일어났습니다. 뇌경색은 정신은 말짱한데 온몸 사지를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개척하면서 아내를 돌보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치료비와 요양비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기도원 집회 설교하러 갔는데 사모님도 휠체어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모님의 두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40이 넘어가면서 목사님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과 좌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은 어떻게 하고 아이는 어떻게 기르라고요? 왜 내 아내 다리까지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막 울면서 따질 때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할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비전과 나의 사랑이 너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을 믿고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것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여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억 되는 요양비와 치료비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오직 하나, 가장 바라는 아내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인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바람 불어도 좋아, 난 당신이 좋아, 또 다른 책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딸의 고백이죠. 아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여러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를 주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일어나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잠을 놓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슬픔을 지고 고민을 지고 두려움을 대신하기 위해 겟세마네 슬픔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골고다 외로운 언덕 십자가에 홀로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지 않고 내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외로운 내 인생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겟세마네 계실 때 잠들었지만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아빠가 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길을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